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여정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 여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게 나올 때까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 복된 또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말씀을 듣는 날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나고 후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서의 5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렀고 세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또 여러분대로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지난주에 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오니까 지난주에 찾아왔던 분이 이번 주에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가 있구나. 저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분하고 곡해하면서 제가 목요일날 대학 전도학교를 취소를 하고 제가 교회로 와서 만나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 이미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제가 쭉 그분에게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영접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그분에게 증거했고 오직 복음만이 살기로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당신에게 오늘 이 복음이 복음 되어졌거든 당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해고 났더니 목사님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답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 쭉 교회 생활하면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신천지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신천지를 만났는데 신천지에서는 답을 줍더니라. 그래 무슨 답을 줍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알고 현실과 사실의 진실에 대해서 신천지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다.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교회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고 있고 교회는 이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에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말해주지만 뭐는 말해주지 않더냐 내가 말한 이 복음을 말하더냐 했더니 안 했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몰랐더니 하나 있다. 영적 사실은 팩트를 당신은 몰랐다. 그래서 신천지는 멸망을 당하고 신천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신천지 살 길이 하나 딱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면은 당신은 신천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마 신천지에 가서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다 했을 때에 성경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 성경 공부를 나중에는 뭘로 한다? 원어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어를 말해주지 않는다. 원어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틀리고 틀린 것이 너무 많더라. 나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그 원어를 가지고 당신한테 영적 사실을 말해주더냐? 그래서 당신은 망하는 것이다. 자,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나오더냐? 이만희가 나오지 않더냐?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망하는 사람이고, 당신만 망하는 좋지만은 당신 자식까지 망한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다. 이분은 이미 벌써 세뇌가 돼버렸어. 이미 벌써 각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든 나를 목사를 한 번만 목사님 들어와 주시고 한 번만 보시면은 서로 상부상조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한테 좋은 말 한 게 아니야. 당신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당신 가문이 살고 당신 후대가 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여기서 이 복음, 내가 오늘 말한 이 영적 사실, 예수가 그동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은 당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교회가 당신한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신천지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맞다면, 성령의 말하는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살아.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결과도 당신이 가지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한 번만 그래도, 한 번만, 목사님 그래도 그랬지, 한 번만. 그래, 그 한 번이 답이라면 내가 가는데 답이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살려면은 만나고, 당신이 신천지에 계속 있으려면 만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정말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다면 내가 만나주지만은 신천지에 계속 있겠다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오늘부로 선택은 당신이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속았을 겁니다. 왜요? 팩트를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는 그것이 팩트일 때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뭐요?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다녔고 저 교회를 다녔고 여기 가서 몇 년을, 제가 몇 년을 다녔지만은 결국 찾아온 것은 저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인지를 찾아 헤매다가 신천지를 만났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그 사실들을 저에게 알려줬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옳은 것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 맞다. 당신이 들은 것이 다 옳다. 옳은 게 맞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답은 영적 사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은 또 망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신천지는 12척발동에서 14만 4천이라는 인원수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14만 4천이 다 찼습니다 라고. 아니 14만 4천이 다 찼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해체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또 달라졌다는 거야. 또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다. 그래서 틀린 거다. 아니 처음에 그렇게 12척발동에서 각각 나눠가지고 14만 4천을 누가 채웠느냐, 그걸 경쟁해서 그걸 하도록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진실을 가지고
당신들은 사람을 끌어모았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영적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망한 거다. 이만희는 얼마 있으면 죽는다. 문순명이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는다. 신이 아니다. 김일성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죽어버렸다. 김정일이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죽어버렸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때에 이것만이, 이 생명만이 재창조되는 새 생명을 얻는 비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은 이제 만세 지말을 향해서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시간표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입니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말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게 속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답을 주고 있고 말씀이 제복하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가면서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랍니까? 안주하지 말라고, 괜찮다 안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날이 다가올 때는 뭡니까? 그 여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해산의 날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이 갑자기 도래하는데 그 갑자기 도래하는 그 멸망을 뭐요? 막을 자가 없고 알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에 소속되고 빛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우리는 뭐야? 확신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를 알고 다스리는 자를 알고 권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스승도 스승의 날을 정해서 돌아보는데 영적으로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면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권면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에 그대로 있게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게으름을 깨어서 깨어있는 자 상태로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권계입니다. 망하는 자를 계속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이 없는 자에게는 게으름이 낫습니다. 오히려 답이 없는 자에게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게으른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게으르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답이 있다는 말은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가 있다면, 답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답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 말고 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답이 있는 인생 살도록 공개해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 이 말은 뭐요? 우리의 소속이 나아지고 빛이 나면 어둠의 소속 속에 어둠의 사람처럼 같은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는 뭐 격려하라 이 말입니다. 예, 저 사람이 영적 문제 많아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 괜찮아. 오늘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내 핑계 치지 말고 붙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붙들어 준다면 같이 가자. 같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시키지 말고 붙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개인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아야면 기다려 주라 이 말은 뭐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악이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쫓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행복 24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25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다 이 말.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거룩함을 계속해서 상실할 때, 거룩함을 계속해서 상실한다는 말은 육신의 죄 가운데 계속 들어있을 때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멸시킨다는 말은 성령이 뭐요? 오늘 뭐요?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성령이 소멸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하면 악은 근처라도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악은 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도 됩니까? 안 지도 됩니까? 그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뭐요? 악은 모양이라도 뭐요? 오늘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심을 자꾸 속여버리면 양심이 알아요. 나 자신이 안다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뭡니까 악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를 속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안다. 아니 모르겠는데 그건 틀린 소리요. 진짜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뭐냐? 내 양심을 속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남한테 이거는 말 못하겠는데 하나님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선다는 말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하여 뭐요? 합당한 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다, 오늘도 뭡니까? 바울 팀의 이름을 걸고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오늘 뭐야 있어야 되는 교회고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함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보호자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도 바울 디모데전서 교회를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 왜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는 교회가 믿음이 계속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숙한 성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능력과 오늘 확신과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믿음의 오늘 자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저 교회 가면 사랑이 풍성해, 사랑이 넘쳐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전도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겠다 이 말입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영혼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믿음이 자라났다고, 더욱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7 지역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드러날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 오늘 주변에 소문나고 그 소문을 통해서 교회가 소문나는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누가 되지 않은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늘 주어지는데 그 심판에 견디는 자가 바로 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롭다 이 말은 뭡니까? 정의롭다는 말도 될 것인가 동시에 하자가 없는 심판을 말하면서 양측에 다 뭡니까? 공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나 심판을 면한 자나 다 공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보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합당한 심판을 보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공의로운 심판이 근거가 됐습니까? 믿음의 오늘 뭐요? 장성합니다. 믿음의 자라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자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믿음에 공의로운 심판이 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그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지만은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믿음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난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으로 심판이 임한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환난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 자는 그분께서 안식으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분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환난을 주는 자는 공의로운 심판 앞에 환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의 뭐? 신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뭐요? 공의로운 심판은 사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할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데서 나타날 강림하는 재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형벌이 내려지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뭐한다? 받는다. 멸망의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신천지에게 전달됐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사는데 이 복음을 받고도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너는 너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자식, 자손이 망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지금 모이는 숫자가 10만이 넘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 10만이 아니 100만이 1000만이 모여도 그 모이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다. 성경은 10만의 숫자를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바꾸지 않는다. 성령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 아브람,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요셉이었다. 한 사람 다윗이었다. 한 사람 제자였다. 맞다.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숫자 맞다. 인정합니다. 교회를 끌어들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교회가 이렇고 말씀은 이런데 교회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끌어모았다. 단 한 번도 당신들은 성도들한테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를 지도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 복음을 말하느냐. 그래서 당신의 그 훌륭한 선생은 틀린 것이다. 이분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래서 제가 나한테는 2만이 와도 나한테는 안 된다. 이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만약 숫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국가는 예수 안 믿을 때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으로 1만 달란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1만 달란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만 달란트의 비밀은 아니야.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임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 누구에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의 복음을 안 믿는 자.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한 복음이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걸 보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자,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 아예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듣고 안 믿는 사람. 요 사람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에 멸망의 형벌이 따릅니다. 멸망의 형벌.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십니다. 누굽니까? 심판주 재림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강림하시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임금을 받으십니다. 이 날은 놀라운 날이 옵니다. 놀라운 날이 오는 날인데요. 지구가 오늘도 뭐요? 24시 환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름을 받으신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증거한 이 증거,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오늘 뭐요? 심판의 선 우리에게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 뭡니까?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깨어 정신 차리는 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불렀다. 이 부르심에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미래요, 복음 가진 자의 소망이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도 우리는 뭐요? 겁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합니다. 도대체 누구에 작동하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 작동합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작동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도 친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는 날에 합당한 자는 그 날을 위하여 고난이고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 고난이 오면은 뭡니까? 캠프의 시작을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은 뭐라고요? 전환점의 시작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환난을 받은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뭐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주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심판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오늘도 뭡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대로 갚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뭐하기 위해서 온다고?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들을 심판하고, 이것을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히 서게 주옵소서.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은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